요즘 보면 그 헬스장, 이게 굉장히 유행인 것 같아요. 헬스장. 제 딸도 헬스장 뭐 운동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남자들은 헬스장, 여자분들은 예, 뭐죠? 필라테스, 또 요가 이런 걸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보니까 건강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은 건강하기 위해서 그러겠죠. 그런데 건강만이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뭐 헬스장 열심히 달려가지고 자기 그 프로필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막 인터넷에 다 올리고, 여성들도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자기 그 예쁜 모습 그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먹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인가 자랑한다는 것, 이게 인간의 어떤 이 본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얼마나 뭐 자랑을 많이 하는지, 어떤 사람은 뭐 할아버지가 된 분 같은 경우에 자기 그 손자를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어떤 목사님들과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그분이 막 이야기하다가 가만히 뭐 자기 혼자서 막 웃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제가 딱 맞췄죠. 지금 손자 영상 보고 있죠. 그러니까 맞대요. 예, 같이 막 이야기하고 있다가 아마 가족 중에 누가 보냈겠죠. 그거 보고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얼마나 행복한 얼굴인지 몰라요. 자랑하는 거죠. 예. 또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지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력을 자랑하기도 하죠. 그래서 멋진 차 뽑아가지고 일부러 잘 보이는 데다가 딱 이렇게 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걸 자랑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자기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하죠. 그래서 또 자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무엇을 자랑하라고 했냐면, 놀랍게도 한 가지, 오직 한 가지만 자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근데 성경은 십자가를 자랑하라,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걸이를 한다든지, 또 교회마다 다 십자가를 높이 올려들고 이렇게 올리고 보여주죠.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교회의 아주 사명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기쁨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아주 우습게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아주 미련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만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 그는 얼마나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최고의 그 공부를 한 사람, 우리 같으면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마친 수재 중에 수재였죠. 그리고 부자였고, 그리고 자기 가문도 좋은 가문이고, 또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최고의 사도직을 가진 자였고, 그리고 가장 많은 전도로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운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잘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자기는 세상의 것 다 내버리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세상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능력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후속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서 또 진행시킨 그 최고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십자가는 사형수들을 처형했던 처형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끔찍하고, 십자가를 보면 손가락질을 하고, 십자가를 보면 아주 비천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구원받은 백성,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문이고 영광의 문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깨닫는 그러한 열쇠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것을 자랑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십자가를 다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세우고 우리의 자랑, 우리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두 그룹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한 그룹은 유대인, 한 그룹은 헬라인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세상의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지금 그들의 시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인들, 그들에게 십자가가 어떻게 보였는가? 특별히 유대인들에는 미련한 것으로 보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표적이라는 게 뭡니까? 기적이죠. 능력이죠.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줄 강력한 왕을,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메시아는 어떤 상이냐면 다윗 왕과 같은 상이었습니다. 다윗 왕처럼 자기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고 그리고 자기 나라의 적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평화를 가져다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의 가장 강력한 적이 누굽니까? 로마죠.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마치 왕처럼 모든 백성들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그 로마의 그 정권에 빌붙어가지고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지만 진짜 신앙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괴로운 그런 식민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압제에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런 분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태생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갈릴리 촌에서 수도권인 예루살렘,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태어나서 학벌 좋고 또 정말 혈통 좋은 그런 집안의 그런 사람의 어떤 정치인이나 그런 종교인이나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죠. 갈릴리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마저도 일찍 돌아가시고 소년 가장으로 그렇게 어렵게 살아왔던 시골의 한 청년. 그런데 그가
그 갈릴리의 그 어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과연 메시아냐?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처형당한 예수,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냥 피와 물을 다 흘리고 죽어버린 예수, 그런 예수가 진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고 무슨 지혜냐. 그래서 그것을 거치는 돌이다, 발목 잡는, 그냥 우리를, 종교 지도자들 또 종교인들을 비난하는 그런 백성들의 하나의 도구로 그렇게 십자가를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코 십자가를 믿을 수 없고 그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헬라인들은 요즘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인이죠. 헬레니즘을 이루었던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지금도 철학의 그런 나라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철학으로 유명한 나라와 도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철학자들이 이미 있었고, 그런 철학들이 이 헬라 지역과 또 헬라가 다스렸던 지역들에 이렇게 아주 뿌리 깊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학을 통해서 인간이 깊은 생각을 하고 깊은 이런 묵상을 할 때 진리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 그런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곧 자기들을 구원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십자가는 너무나 비논리적이고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죽음으로써 사람을 구원한다, 죽음으로써 죄를 없애야 한다, 그게 결코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죽었다, 그것도 아무런 저항 없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 이거죠. 이것은 아무런 철학적인 사고로 볼 때 무식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수많은 철학자들과 며칠에 걸쳐서 토론을 벌였는데 그 철학자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헬라의 신들은 어떻습니까? 다 능력 있는 신들입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인간들을 종으로 썼습니다. 그 신들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해서 죽었다는 그런 신들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와서 인간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것이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를 보면서 미련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무슨 예수님이 구원자야. 지금 교회를 봐. 교회가 이렇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나? 자기들이라도 똑바로 살라고 그래.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죠. 옛날에는 전도를 하면 그 전도에 관심이 있었어요. 물어보면 대답도 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어른들은 좀 괜찮은데 우리 장류 지역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전도하면 정말 차갑게 얼굴을 외면합니다. 아이고, 아직도 이렇게 전도한 사람이 있네, 이런 투에 반응을 하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요즘 사람들은 자신들이 논리적이라 생각하죠. 그리고 수많은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지식을 접할 수 있는데, 그런 지식 중에 하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이단들이 너무 많이 설치고 있어가지고 이단들의 폐해로 말미암아서 기독교 자체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변형된 것처럼 기독교를 싸잡아가지고 같이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합당하지 않은 것이고 믿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과 잣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십자가를 단지 종교적인 그런 상징물로, 그냥 어떤 분은 집에다가 십자가 걸어놓으면 마음이 평안하다 그래요. 이건 종교적인 상징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우상처럼,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 그 자체가 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우리의 자랑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 하반부에 보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이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혜 있는 자나 총명한 자들이 자신들의 지혜로 이 구원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세상의 지혜의 으뜸인 학자들, 또 변론가들, 요즘 시대에 가면 박사들이죠. 자기 분야에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박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하다고 학식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의 이 구원의 그 지혜는 천사들도 놀라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죽임당한 어린 양을 보고 놀라서 찬송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을 보고 이것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천사들마저도 몰랐다는 것이죠.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가? 다른 어떤 것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데 십자가의 그 도,
십자가의 그 길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지혜로는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똑똑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이 미련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시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먼저 역사하실 때 비로소 십자가가 믿어지고 우리와 같은 죄인이 바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군요. 그러한 고백이 우리 마음 깊은 것은 나오고,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감격의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그래서 십자가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붙잡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인간의 지혜, 지식, 경험,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택한 자를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 특별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믿으려 하지 않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주를 개에게나 또 보석을 돼지에게 던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물론 개나 돼지가 미련하긴 하지만 이 IQ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어리석지요. 돼지 같은 경우에 정말 오물 가운데 살아도 먹을 것만 주면 좋아합니다. 돼지가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잘 먹는 겁니다. 그리고 잘 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을까? 돼지에게는 삼기가 없습니다. 그냥 매 순간 이낍니다. 주면 무조건 먹어요. 근데 그런 돼지에게 보석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도를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있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 본성적인 죄악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말 사람답게, 정말 태어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믿는 자들을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원래 건능이라는 목사님은 본명은 아니죠. 이 최건능 목사님은 전도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깡패를 전도하기도 하고, 양반들, 이런 직위를 가진 자들도 많이 전도하셨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최건능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하루는 전도하기 위해 나갔는데 물동이를 이고 가는 세댁 안악내죠. 그때는 요즘은 안악내라고 안 부르지만 옛날에는 안악내, 세댁 이렇게 불렀죠. 물동이를 이고 가는데, 옛날에는 물도 운물에 가서야 물을 팠죠. 동네 하나 있는 운물에서 물을 퍼가지고 가는데, 그 시대에는 남녀가 유별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외간 남자, 잘 모르는 남자가 결혼한 여자, 다른 여자, 모르는 여자를 에게 함부로 이렇게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물을 지고 가는데 뒤에서 여보시오 세대, 그러면서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큰 소리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세댁이 너무 놀래가지고 외간 남자가 자기를 부르는 것도 놀랬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말인지 못 들을 말을 큰 소리로 외치니까 너무나 당황해서 물을 쏟고 도망가다시피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모르는 이야기인데 집에 가서 이렇게 물을 가지고 쌀을 씻고 밥을 안 치고, 그런데 계속 귓가에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이런 소리가 맴맴매 걸어 돌아왔다고 합니다. 설거지를 하는데도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또 집안일 하는데도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며칠을 귀에서 그 소리가 떠나질 않는다. 그래서 결국 이 세댁은 그 마을에는 없는 다른 마을까지 가서 교회 가게 되고 예수 믿는 신실한 그런 전도자가 되었다는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전도 방법이죠. 과거에 20년, 30년 전만 해도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요즘은 그런 이야기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물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만, 그런데도 그런 방법이 통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러한 단순한 방법 가지고는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안에 이 잡다한 지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것도 이미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도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에 베트남에서 온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안수를 받고, 거기에서도 전도자로서 목사로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베트남 사람들을 모아서 외국인 예배를, 교회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외국인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교회를 만들어서 베트남 현지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 드리는 인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인터넷으로 올려서 그것으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베트남에서는, 베트남은 공산주의거든요, 지금도요. 그래서 전도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외국인이 그 베트남 사람들에게 전도해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베트남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불교가 굉장히 세거든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이 불교는 가만히 놔두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전도하는데요, 그것도 뭡니까? 전도죠. 전도. 어떤 다른 지식이나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법, 전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왜 십자가가 예수님이 능력이고 지혜입니까?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처형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오늘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드리면서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찬송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돈을 주고 여러분이 구원을 샀습니까? 여러분 몸을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었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죄보다 더 많은 선행을 해서 그 죄를 갚았습니까? 그 죄의 빚을 갚았습니까? 결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반드시 그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생명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도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죄의 대가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생명의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물론 900살이 넘어서 죽었지만 900살이 넘게 살아도 죽은 것입니다. 우리도 수명이 많이 늘었죠. 옛날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인구의 수명은 60대, 70대 살면 너무너무 장수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지금은 100세 살아도 기적 같은 그런 게 아니죠. 정말 오래 사셨네요. 주변에 요즘 100세 이상 되신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언제 죽겠는가 생각해 보면 다들 다 100세 이상 사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도 오래 산 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의 비유에는 오래 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 마치고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죄에 대한 저주를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자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표적은 병든 자를 고치는 표적이에요.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그 심령을 고치는 표적이에요. 가난한 자들, 먹을 것 없는 그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런 기적을 결코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거슬리고 도망가다가, 배 타고 도망가다가 바다에 빠졌잖아요. 바다에 빠지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3일 만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어요. 그 표적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표적이죠. 예수님은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죠. 이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첫 열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10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이런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대가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그 죽음, 저주의 대가로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지혜인 것입니다.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미련함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은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 도가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미련하고 너무나 신도 없고 연약한 그런 방법처럼 보였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완벽한 그런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 완전한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과거에 구원받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구원받은 백성, 미래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공의를 가지고 계신 분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자비와 능력과 그 지혜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단지 액세서리에 불과합니까? 단지 성경에 기록된 한 단어에 불과합니까? 영국의 신학자 사무엘
레더퍼드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에게 그 날개는 무거운 것이나 그것 때문에 날아가고 배는 그 돛이 무거우나 그것 때문에 바다를 달린다. 신자는 그 십자가가 짐이 되나 그것이 그로 하여금 천국으로 향하여 전진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마음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전하고 그 십자가의 길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쉽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참 마음에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짐 때문에 우리가 천국으로 나아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번 여러분, 이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